교과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 이것은 우리 신앙에 가장 필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남은 물의 특징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섰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같은 평행 구절을 이루는 또 다른 성경절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또 예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또 연결이 됩니다. 예수의 믿음,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입니다. 마지막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상징되는 남은 자손, 즉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특징을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도 강조했던 요소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핵심 요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자신의 율법 중심적이었던 이전의 삶을 그리스도의 임재로 바꾸는 놀라운 전환을 경험했다. 이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거기서 예수님의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는 예수님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얻었다. 그리고 또 얻을 뿐만 아니라 무엇 했다고 말하냐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했다는 거죠. 자,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되게 추상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가 나왔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하고요. 또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입니다. 그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 안에 라는 뜻이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되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산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안에서 산다. 여기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바울의 표현은 널리 논의된 주제이다. 이에 대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게 하심이라 라는 가장 적절한 듯한 설명이 바울에게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시고요.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존재는 없죠. 예수님
아래 다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할 때 첫 번째는 그분은 우주의 왕이시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 자체이시잖아요.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런데 또한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시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땅에 내려오셨는데 이 땅에서 그분은 높은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로 오셨지만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셨는데 어디까지 내려가셨습니까? 아기 예수로 오셨고요. 또한 태어날 때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곡간 짐승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가장 비천한 자리, 가장 가난한 삶, 무시받을 수 있고 또 얼마든지 사람들로부터 배척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내려갔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죄인으로 취급받고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낮은 자리까지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낮아진 존재는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말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높을 수도 없고 예수님보다 낮아질 수도 없고 그러니 하늘과 땅 그 사이에 모든 인류가 다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추락해도 아무리 내 인생이 짓밟히고 실패해도 예수님보다 더 내려갈 수도 없고 늘 예수님은 나보다 더 낮은 곳에 더 아래쪽에 계셨다는 거죠. 또 내가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교만해지고 아무리 내가 높아져도 예수님보다 높아질 수 없기 때문에 늘 예수님은 우리보다 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시 이 말씀 읽어볼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예수님 안에서 통일이 되게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구원의 계획에 담겨 있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말이다. 모든 것을 포괄하는 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여기입니다. 이것은 영적 지성의 시작부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하늘을 위한 준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림 때의 영화까지 포함한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구원의 모든 과정 속에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다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해 주셨다는 거죠. 영적 지성, 즉 생각 속에서 시작되는 그 믿음의 작은 불씨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다 누가 개입됐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해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면 이제 칭의를 경험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잖아요. 칭의. 이것도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되는 게 아니죠. 내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칭의를 경험하는 것이고요. 또 하늘을 위한 준비, 성화의 단계, 내 삶의 변화와 내 믿음에 대한 열매도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일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 역시 예수님이 해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꼼짝없이 지구상에서 살다가 죽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죠.
100%다 예수님이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해주시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말했죠. 믿음. 자, 이것의 의미가 뭐냐?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피스티오라는 단어입니다. 피스티오.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 맡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 맡긴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나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 존재하신다는 거 알고 있고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죽으셨어 라고 하는 그 정보, 지식, 그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어떤 사실에 대한 어떤 팩트에 대한 인정. 그런데 그것은 마귀들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들도 믿고 떤다고 하지 않았는가? 구원하는 유일한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를 살리지 구원하는 것이지 그냥 지식적인 믿음은 마귀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믿음을 통해 생명을 주실 수 있다. 왜냐? 이것이 왜 가능한가?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맡겼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단이 왜 구원을 못 받습니까? 사단도 예수님을 믿는데 왜 사단은 구원을 못 받을까요? 그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고요. 사단은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지 않습니다.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은 대가로 루스벨이 사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사단의 가짜 믿음의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버리고 진짜 새로운 믿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믿음이죠.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아야 됩니다. 이 믿음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만 받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 맡긴다. 이것이 성경의 진정한 성경적 믿음입니다.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 맡겨야 됩니다. 그분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 내가 의지했던 것들, 내가 사랑했던 것들, 내가 집착하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또 다른 용어이죠. 내려놔야 예수님이 주십니다. 어린아이가 마트에서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붙잡았습니다. 선택했습니다. 이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고 싶어 한다고 해서 갖는 것이 아니죠. 부모님이 사주셔야 됩니다.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 값은 누가 치릅니까? 아이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결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 그것을 자기가 갖겠다고 붙잡고 있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그냥 값을 치르지 않고 나갈 수도 없습니다. 나가기 전에 그 붙잡은 것을 계산대에 내려놓을 때 부모님이 결제해주고 다시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붙잡았던, 내가 마음에 짊어지고 있는 짐을 내려놓아야만 그 내려놓은 순간에 그 내려놓은 것을 다시 주님이 받아서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것으로 주십니다. 그때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내 믿음으로 가면 그건 실패합니다. 믿음도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으면 예수님이 새로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믿음을 받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믿음이죠.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님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이죠. 내 생각도 내려놓으면 예수님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내 나의 어떤 고민, 염려 내려놓으면 예수님은 다른 해답을 또 방법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내려놓으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내려놓은 빈손에 주님께서는 구원과 축복과 또한 해결점과 모든 것을 다 넣어서 우리에게 축복을 그 빈손 위에 쥐어 주십니다. 내려놓음의 축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려놓을 때 주님이 받으셨고 주님이 갖고 계시는 새로운 축복, 그런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다시 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은 결국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